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한 많은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단수로 쓰여서 빵 한 쪽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한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도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식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21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집단을 이루고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혈통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을 가리키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에서도 비슷한 전치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과 연결이 되면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들,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같은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가족들과는 별개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내지 않으면 이 소문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은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소문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문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문에 휘둘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소문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장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원어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에게 접신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쿰란 문헌과 미시나에 반영된 유대인들의 전통도 사탄에 들린 자를 죽이도록 합니다. 무당과 접신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였고 또한 그 무당의 중심이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의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미쳤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그와 같은 주장이 계속해서 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귀신도 서로 싸우면 힘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결말은 끝장나는 것임을 강조하는 원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강한 힘으로 힘센 사람을 묶어놓은 이 일이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사탄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모독했나?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모독죄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사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함으로써 성령을 사탄으로 간주한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 용서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거부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자 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감옥문을 열었는데도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야말로 오히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나를 무고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문을 퍼뜨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서로 싸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을 분열시키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르게 알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다른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려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부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일까요? 원어를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완고함을 부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밖에서 꼼짝도 않고 나에게 찾아왔으면서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저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나에게 찾아와서 내 곁에 둘러앉은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어떤 조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부로 규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퍼뜨리는 소문을 듣고 부안해동하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예수님의 가족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바르게 알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면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